오늘은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말 그대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사람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었잖아요. 여기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빌레몬이 어디 교인이냐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방, 이 골로새 지방의 교회 중에서 이 빌레몬 집에 이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빌레몬 가정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제 감옥에서 보냈다. 사도행전 28장 얘기죠.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감옥에서 보냈다. 이래가지고 옥중서신 이렇게 말하죠. 이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마찬가지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게 됐죠.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바울의 제자에게. 근데 이 빌레몬서 한 장짜리인데 아주 이 짧은 성경 속에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강력한 복음.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이걸 영화로 한 편 찍어도 될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하면서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을 보면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 다음에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가 사랑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한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두 번째 등장인물. 근데 빌레몬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비아예요. 아비아 아내와 아들 아키뽀. 빌레몬 집에 있는데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병사된 아키뽀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세 번째 등장하는 게 이 집에 있는 빌레몬 집 교회. 가정교회죠. 빌레몬 가정교회. 그 다음에 여기에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이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종이죠. 그리고 등장인물 보이지 않아요. 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동네 사람들. 이게 이제 빌레몬서를 구성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주인공인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라 그랬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도망을 가요. 자유를 갈망해서. 오네시모가 그렇게 자유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도망갑니다. 골로새는 터키 지방이잖아요. 터키 지방에서 로마로 도망가요. 여기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감옥에 있는 도망가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소유를 일부 가지고 당시에 노예는 돈 주고도 살 수가 있었어요. 국가에다가 돈을 많이 내고 이제 노예를해서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어느 집안에 가서 어느 집안에 이렇게 기증을 하고 그 집안의 이름을 빌려서 돈 주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었고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이 있었고요. 국가에 아주 큰 공헌을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하사받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 사례가 있었거든요. 나면서부터
국가에 공헌을 해서 돈 주고 사서.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돈 주고 자유를 얻고 싶어서 빌레몬 집에 있는 소유를 들고 도망간 거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본인이 돈 주고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여기 이제 로마 빌립보서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온 로마 시내에 쫙 퍼졌어요. 시위대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바울과 여기 있네. 바울과 빌레몬은 제자 관계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바울을 아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찾아가서 회심을 하고 제자가 됩니다. 바울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바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문제 해결이 하나 안 됐어요. 뭐냐면 빌레몬이 이제 노예였지만 이 집에 죄를 짓고 도망갔잖아요. 당시의 노예는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잡아서 사형을 시켜도 상관없어요. 당시에는 소유권이 주인한테 있어요.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요. 소유권이 빌레몬에 있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빌레몬한테 있어요. 근데 이가 와서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함받아서 이 복음이 온전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네시모한테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용서하고 이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바울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들고 빌레몬한테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빌레몬한테 전달했는데 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가 오네시모가 돈 들고 도망갈 때 여기 있는 교회와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여기 동네 사람과 교회가 지역사회에 이미 다 소문났죠. 왜냐하면 노예가 집주인 거 들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옛날에는 그 소문이 빨랐거든요. 그래서 소문났어요. 그런데 그가 오네시모가 편지 하나 들고 지금 빌레몬한테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간 노예가 돌아오는 사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돌아오면 죽으니까.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요. 어디로 도망가거나 숨거나 이렇게 하지. 그런데 이가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거를 누가 보고 있냐?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간 편지를 읽는 사람들과 그 가정의 교회와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보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아주 감동이 넘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 우리가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삶입니다. 삶이 진리가 이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이 삶을 통해서 나오는, 삶을 통해서, 그걸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건 로고스의 말씀이고요.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가서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뭔지.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이 빌레몬한테 편지 쓰는 거 보면,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너한테 항상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왜 그러냐면 빌레몬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늘 듣기 때문이다. 칭찬이죠. 감사하고 기도하고 칭찬했어요. 감사, 기도, 이게 칭찬이에요.
당시에 바울한테 개인적으로 편지 받아서 개인적인 편지를 받고 칭찬받는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목사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별로 목사가 뭐 편지 쓰고 뭐 해도 감동이 없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사도들이 편지 쓰면 사도들의 편지는 곧 예수님의 편지였어요.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도의 권위가 있었어요. 대단했죠. 근데 그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받은 거죠. 편지를 받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감사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기도해. 왜냐하면 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성도들을 섬긴 사랑이, 믿음이 나한테까지 소문이, 로마에 있는 데까지, 로마까지 소문이 들려서 그 멀리 있는 골로새 지방에 그 주변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빌립보, 골로새 교회 뭐 등등 뭐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중해를 돌면서 많은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빌레몬 한 사람을 기억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 감동을 써요. 그리고 믿음의 교제, 이렇게 교제가 가운데 있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그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곧 복음의 진수를 알게 한다. 그래서 엄청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여,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 성도들에 대한 이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평안을 얻는데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평안하고 기쁨과 위로가 된다. 이거보다 개인적인 칭찬과 축복이었거든요. 지금 1차 오네시모를 봤을 때는 화가 났겠죠. 화가 나고 이 녀석이 내 걸 들고 도망가더니 이제 돌아왔어? 막 처음 봤을 때는 화가 났는데 이가 엎드려서 편지를 줘서 편지를 읽을 때 오네시모는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이 빌레몬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이 울면서 편지를 읽는 광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울면서 편지를 읽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너 때문에 평안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네가 마땅히 일로 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명령으로, 야, 내가 오네시모 여기서 전도해가지고 회개시켰거든. 그래서 내 제자 됐어. 그러니까 너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명령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한다. 사랑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 많은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누가 부탁하냐면 나이 많은, 지금 나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바울이 늙어가지고 이 환갑 나이가 돼가지고요, 늙어서 매맞고 고통받고 힘들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사랑으로 부탁해. 내가 지금 늙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굉장히 힘들거든. 그런데 내가 이거를 그냥 편지 한 장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 나이 많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너한테 부탁해. 이 말은 이 빌레몬의 가슴을 아주 그냥 흔드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바울한테 편지 받는 것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서 오네시모는 보이지도 않아요. 사랑의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왜? 빌레몬이 이 바울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아프고 감옥에 있다 하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 뭐냐면요, 갇힌 상태에서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걸 아들로 표현했어요. 내 갇혀있는 중에 오네시모를 전도해가지고 오네시모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 이가 내 아들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너한테나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는데 오네시모가 예전에 노예였으니까 무익했잖아요. 돈 들고 튀었으니까 얼마나 악한 자예요. 무익했는데 지금은 너와 나한테, 나와 너에게 이게 무익했던 자가 정말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내 신복이 되었다. 신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나한테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고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내 곁에 평생 머물러 있게 두고 싶은데, 그래서 내 곁에 서서 갇힌 중에 너 대신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빌레몬 너 대신 빌레몬 너 대신에 이 오네시모를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네가 섬겨야 될 그 위치에 있는데 대신 빌레몬이 섬겨야 될 그 위치에 오네시모를 두어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다만 내 승낙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승낙,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용서. 네 용서, 용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이 제자를 세웠지만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와 주님과의 관계에 크랙이 가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이 어디 가서 전해질 때 비웃음거리가 돼요. 저 도둑놈이 말이야, 빌레몬 집에 도둑놈이었는데 말이야, 저 인간이 제자 됐대. 이렇게 되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빌레몬이 이를 갈고 있대. 막 이런 소리 들려보세요. 어떻게 말이야,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 집 도둑놈을 데려다가 제자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빌레몬도 원망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복음도 믿을 거 못돼.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우리 밀양 영화에 보면 우리 그 얘기가 나오죠. 전도연 얘기가.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용서를 구했어요.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선한 것이 억지가 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다. 내가 잠시 떨어져 있는 거는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는 영원히 내 곁에 두려고 그런 거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편지 내용을 쭉 읽을 때 이 두 번째에서부터 무너지기, 여기 첫 번째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점점 이 말씀하시는 강도 내용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만들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사랑으로 품지 않을 수 없도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감동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내 승낙이 필요하다. 지금은 내 신복인데 이를 이전에 무익한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부탁해요. 특별히 내게 그가 형제인데, 그가 나한테 아주 유익하고 형제인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주인된 너한테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다섯 번째, 네가 나를 진짜 동역자로, 바울을 진짜 사도로 인정하고 동역자로 인정한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나 영접하도록 하듯이 해라. 바울을 영접하듯이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이 쭉 흘러가는 내용 보면 점점점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막 부담을 주거나 막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녹아져 있어서 빌레몬이 이 말을 들으면서 감동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용납할 수밖에 없고 형제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가 만일 불의를 했거나 빚진 거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말해요.
불이 빚진 거 있다면 내가 갚을게. 내 앞에 계산해라. 계산서 갖고 와. 이 말이에요. 계산서 갖고 와. 내가 대신 갚아줄게. 용서해줘. 혹시 용서 못 해주겠어? 불의를 행하고 빚진 것 때문에 용서 못 해줘? 그럼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야, 너도 나에게 빚이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거는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해요. 오네시모 용납 못 하겠어? 너도 나한테 빚졌잖아. 주님이 똑같아요. 야, 너 형제 용서해. 근데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사랑의 빚, 십자가의 사랑의 빚.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요. 용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용납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형제의 하찮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어요. 근데 형제의 하찮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7번째 뭘 말하냐면 친필로 쓴다. 내가 갚겠다 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 오 형제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달라. 왜냐하면 네가 갇힌 자 내가 용서를 구하고 부탁하는데 네가 무익했었는데 유익해졌잖아. 그러니까 오네시모 가면 형제처럼 영접해줘.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정말 나 영접하듯이 해줄 줄로 믿는다. 혹시 빚진 거 있어서 용납 못하겠으면 내가 갚아줄게. 근데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고 주님 앞에 빚진 거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럼 용납 못해줄 거 없잖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애가 탔어요. 혹시 빌레몬이 이걸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막 오네시모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막 죽여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요.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생각해보세요. 너 순교의 마음으로 가. 이렇게 보낼 때요. 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거든요. 오네시모가 갈 때는요. 이미 자기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왜?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징계할 수 있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사형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부담을 갖고 간절하게 막 애간장 녹는 마음으로 부탁하며 보낸 거라고요. 용납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7번째 부탁한 건 오 형제여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케 하라.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바울 영접하듯이 영접해줬다는 소문이 들리면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교회와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순종할 줄 확신한다. 그래서 순종한 줄로 확신하면서 빌레몬을 믿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 아, 사도 바울이 나를 이만큼 믿고 있구나. 주님도 나를 이만큼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돌아왔구나.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와 함께 자기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와서 엎드려서 회개를 용서를 구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확신하고 내게 썼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이게 주님이 바울이 내가 더 잘할 줄로 확신을 한 거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그러면서 8번째요. 내가 네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숙소 마련해.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스토리가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편지를 쓰고 어떻게 스토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명령할 수 있어요. 강제로 권위적으로 지시하고 요즘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절대 바울은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막 밀어세우지 않고요. 진짜 빌레몬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영접하고 용납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서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보고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복음의 진수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이 존경하는 에바브라가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이제 세운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명 인사가 에바브라였어요. 에바브라 얘기를 하고요.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 사람들이 그쪽 지역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빌레몬이 좋아하는 사람들, 빌레몬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안부를 물은 겁니다.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 말씀 바울의 이 정말 뜨거운 간절한 복음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요.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끌어안고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노예인데 도망간 죄인인데 죽일 수 있는데 진심으로 용납하고 서로 끌어안고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서 한 집안에 이제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같은 제자로 동역으로 받아들이는 감동의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진짜 그리스도의 진리의 삶을 또 참사랑을 배우게 하는 위대한 편지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 주변에 용납 못하는 사람, 용납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 내가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면요,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를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